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사역자 중에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전과자 혹시 아십니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빨간 줄이 그어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조인식 목사님이신데, 제가 물어봤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답니다. 그래서 경찰봉으로 아주 뒤지게 맞고 학교에서는 무기정학을 당하고 전과자가 된 거예요. 빨간 줄이 그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과자에게 은혜를 베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조인식 목사님을 특별 사면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광복절, 3.1절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을 기념으로 해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봤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대요. 우리 조인식 목사님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다행이지, 지금 이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으면 아직까지 빨간 줄 그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이 전과 기록이 지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6월절 특사로 풀려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라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하는 전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사면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보통 총독은 유대인들의 뜻을 물어서 민심을 달래는 용으로 이 권한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당시에 특별 사면의 권한을 가진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라는 것은 본도라는 곳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기에 그에게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본디오, 본도에서 승리한 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는 포악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6월절을 맞아서 그가 특별 사면을 해주려고 했던 사람은 바라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듯이 밀란을 꾸미고 실제로 밀란을 일으켜서 그 밀란 때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는 절대로 이 바라바를 놓아줄 수 없었죠. 반면에 이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죄가 전혀 없어 보이는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대제사장의 시기로 인해서 재판장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밀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밤에 예수님에 대한 심상치 않는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의 신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것도 은밀하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를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끌고 온 시간이 새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이는 백성들이 잠든 새벽에 재판을 완료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내내 재판을 끝내고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죠. 학자들은 이 시간이 대략 아침 6시 정도라고 봅니다. 아침 첫 번제를 드릴 때쯤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급하게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하지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허락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살려고. 왜 집행 허락했다고요? 자기가 살려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른 아침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신문을 이어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고 또 예수님은 그 신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내 말이 옳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은 예스가 아니에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뜬금없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지금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기 이전에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하는 고발의 내용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일당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미혹한대요. 유대인들을 미혹한대요.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 일단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못 바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고발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완전 거짓이죠.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보낸 사람들과 이 세금 논쟁을 하면서 다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신 후에 그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을 보여주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바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고발은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또 이들은 유대인들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년 전 6월절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왕권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왕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칭하기는 했으나 결코 유대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일당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 유대인들을 미혹하는데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두 번째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들이 예수님을 로마를 반역할 정치범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사형을 언도받을 때, 그러니까 새벽에 몰래 이루어지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서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앞에서는 자신들의 종교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법에 근거한 반역자로 예수님을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자 이들이 어떻게 빌라도를 압박하냐?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한테 이 예수 안 죽이면 너도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빌라도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리를 만족하게 하고자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괜히 오해도 받기 싫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어지죠. 그 결과 오고 오는 세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살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부터요? 설교했던 걸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6월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먹고 사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이건 뭐 앞뒤 가릴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냥 죽이면 되지 왜 굳이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냥 자기들의 손으로 종교법으로 처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19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9장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다.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종교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의한 법이죠. 이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는다. 아니, 그러면 자기들 법대로 죽이면 될 것 아닙니까? 학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사형 집행의 권한이 로마에게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죠.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그 사형을 허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법대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죠. 충분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방법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복잡하게 로마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대제사장의 무리가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최소 3번 이상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일당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정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부릴까요? 그건 바로 명분과 실리를 다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두려웠거든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를 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그냥 몰래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냥 명분을, 실리를 다 동시에 얻어야 자신들이 원래 얻고자 했던 그 목적들을 다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보면 신명기는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형벌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로 인해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죽으면 바로 내리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인 후에 바로 내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이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끔찍한 형벌의 상징,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지는 형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대제사장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왜?
잘 봐봐. 나무에 달려서 죽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주를 부을 수 있니? 이들은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워서 로마를 반역하는 정치 반역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침묵하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15장 4절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 거짓된 대제사장의 주장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고발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된 고발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리려고. 대제사장 일당의 계획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마음을 놓고 다시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대제사장들을 욕하며 민심을 얻는 반사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증명했기에 혹시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면 다시 신학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 라는 이 십자가 사건 하나로 모든 군중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한 일당이었던 한 사람, 예수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던 교회를 정말 싫어하고 박해했던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박해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누구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 여러분 아마도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함으로 완전히 대제사장의 그 계략을 뒤집어 버립니다. 전세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반전을 일으켜냅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말이 안 되지. 있을 수 없지.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니?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할 저주였는지 아니?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어.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은 거야. 이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 또 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반대로 우리를 살리려고 침묵하며 나무에 달리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았나요? 사실 우리도 살려고 남을 짓밟고 불법을 행할 본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살려면 뭐든지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꺾고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